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는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입니다. 아마 도로마다 차에 꼬리를 물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비단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전부 귀성의 그런 뜨거운 열기를 보게 됩니다. 모두가 찾는 것은 바로 고향입니다. 고향 안에는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향을 찾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한 시간 가운데 우리 부목사님이 한 분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잠언 24장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적당한 말은 입맞춤이라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 입맞춤을 좀 설명하겠는데, 제가 첫 키스를 해보니까 너무 황홀했습니다. 느낌 아니까요.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얼핏 드는 생각이, 그 첫 키스의 대상이 지금 사모님인가 아닌가. 여러분, 고향은 많은 에피소드가 있고 아마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자기 사모님, 자기 부인의 품이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정말 따뜻한 부인의 품이라는 거예요. 안아보니까. 그런데 부인의 품을 경험하기 전에, 그 이전에 또 따뜻한 품을 가진 여인의 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여인은 바로 우리 어머니라고. 예. 여러분, 고향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고향을 참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향보다 훨씬 더 나은 고향, 말씀의 제목입니다. 더 나은 고향. 이 고향은 세상의 고향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경이로운 그런 더 나은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또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더 놀라운 고향. 영국의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필전 목사님은 Surprise Kingdom,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경이로운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그 파티 가운데서 스프라이즈 파티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 파티에 가면은 별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안에 깜짝 놀라게 해주는, 뭐 그렇잖아요.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파티를 스프라이즈 파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라는. 예수님이 이 경이로운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너무나 놀라운 경이로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면은 그 경이로운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두가 다 갈증이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났지만은 그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부와 귀와 모든 쾌락을 경험했지만은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고 했던 것 같이 그런 갈증을 이 천국에서 생명수에 흐르는 강은 그 모든 갈증을 다 채워주는 그런 경이로운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이 땅은 사망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이로운 나라에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저주의 늪에 빠져서 이 인생살이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지 그런 저주들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 그곳에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아가페의 주님, 그 주님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는 성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늘 축복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정말 천년이 하루 같은, 정말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곳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허락해 주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정말 경이로운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7가지를 설명했는데요, 이 경이로운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 성도님이 아주 몸이 약하고 또 이렇게 심장이 약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잘못 듣게 되면은 큰 이제 그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로또 복권을 신청했는데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받게 됐는데 이 복권의 회사가 이 분을 알게 돼가지고 이 바로 전달해 주다가 하는 사고가 날 것 돼가지고 그 성도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이것을 알려드리고 목사님 가서 이 소식을 전하시되 기도하면서 이 소식을 알려드려야지만 놀라지 않을 거라고 좀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 복권을 이제 설명하면서 정말 놀랍게 지금 당첨이 됐다고, 이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됐는데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은 뭐 하실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평소에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 돈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 졸도에 죽었대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싶어 합니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즐기고 싶어 합니다. 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천국을 설명할 때에 천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천국은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신방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제가 주도선교에 온 지가 몇 년 됐는데요, 신년금식 집회 시작 끝나고 나면은 또 세기비 있고, 세기비 끝나고 나면은 또 하이파이브 있고, 양육 받고, 또 뭐 브레싱 데이가 있고, 그래가지고 여름에 또 지나고 가을 되고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가지고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네요. 뭐 불만입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지겹다 하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우리 주도사님들은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그런 분 계십니까? 야, 우리 그런 분이 아무도, 주도사님은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가. 행복한 증거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 하루 같은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경이로운 나라는요, 당연하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 천국을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그래서 그들은 보니까 16절에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돼가지고 귀성을 할 때에, 귀향을 할 때에 그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차가 막혀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향은 며칠 있다가 돌아와야 되는 고향입니다. 그곳에는 행복도 있겠지만 또 다른 상처도 있습니다. 그곳은 빛도 있지만 어두움도 있습니다. 그곳은 즐거움도 있지만 슬픔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그 더 나은 고향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경이롭고 그렇게 영원히 행복한데 우린 지금 사모하고 있냐. 오늘 당장 더 나은 고향에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몇 분은 계세요. 지금 눈 지그시 감고 지금 가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이 성도들은 분명하게 더 나은 고향을 사모했는데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더 나은 고향을 왜 그렇게 사모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사모하는가 보니까요, 더 나은 고향을 그들은요 사모할 때에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는 것을 그들은 드러낸 것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로 왔습니다. 그 광야의 삶이 척박하고 어려우니까 당장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과거에 우리가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을 때가 좋았는데,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는데, 과거에 애굽에서 삶이 좋았는데 라고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의 심판을 하실 때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그 소돔에 있는 재물과 쾌락이 너무 좋아서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은 천국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난 세상 삶이 좋다고, 나는 예수 안 믿는 그런 과거의 삶이 좋다고, 나는 그냥 세상 삶이 좋은데 어쩌다가 내가 교회 왔는가,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라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두 가지 오늘 중요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니까,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톱스타 가운데 차모 씨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의 아들이 사회적인 큰 지금 범죄를 저질렀어요.
성폭행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서 보도할 때에 그 아들의 얼굴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아들의 얼굴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얼굴은 계속 뜨는 거예요. 누군지 알겠죠? 아버지 얼굴은 계속 나와요. 나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라, 그 처, 하나님의 도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은 그 장소적 의미도 있지만은 천국은 무엇이 있습니까?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순종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주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급받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상급을 예비해 두셔서 그를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TV로 보았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야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야구를 가지고 재미있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야구가 아주 성경적 관점으로 만들어졌다고 설교하시는데 참 재미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기억이 나네요. 하나는 투수가 아주 야구에서는 중요한데, 야구는 보면은 참 있는 자에게는 더욱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투수 중심이에요, 야구가. 투수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투수가 잘하려면은 포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포수가 밑으로 던지라는데 공을 위로 던져버리고, 포수가 왼쪽 던지라 오른쪽 들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 투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투수는 그 가정의 투수는 누구냐? 피처는 누구냐?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포수는 아내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의 사인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빨리 집에 오세요, 빨리 집에 오세요 이러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늦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아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게 하나 기억이 나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건 뭐냐 하니까 게임을 하는 목표가 뭐냐는 거죠. 야구의 게임의 목표가 뭐냐? 타자가 나와가지고 공을 딱 칩니다. 치면은 전력을 다해가지고 1루를 가는 게 목표예요. 1루는 가야 되는 거예요. 1루는. 응? 또 1루에 간 사람은 그 다음에 어디에요? 지금 1루 못 간 분이 몇 분 계세요. 지금 벌써 아웃이 될 분이 지금 몇 분 있어요. 깊이 눈을 감고 지금 불교 신자가 몇 분 있어요. 1루를 가야 돼. 1루 간 사람은 어디로요? 2루를 가야 되는 거예요. 2루를 가기 위해서 막 나중에 스틸도 하고 도루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도망을 잘 치는 사람을 또 도루 왕이라 하네. 이래가 2루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2루 간 선수가 거기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2루에서 죽거나 스윙 아웃으로 죽거나 다 똑같아요. 2루 선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직 3루 못 갈 분이 좀 있네. 여기 보니까 3루로 가야 되는 거예요. 3루로 3루로 죽으러 가야 돼요. 3루로 간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 그 사람은 삼진과 똑같은 거예요. 3루로 간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홈인을 해야 되는, 홈인. 그렇기 때문에 이 야구의 모든 목표는 홈인이에요. 홈이 어디냐? 홈은 바로 더 나은 고향이란 거예요.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믿는 척하고 또 교회에서 거룩한 백성 같고 또 주님의 일을 한 것 같지만 천국 못 가면요, 서인과 아웃이랑 똑같은 것이에요. 모두가 천국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아는 하나님 백성은 사모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 천국을 사모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이 천국을 사모할 만한 그런 조건과 환경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신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희미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실 예수님을 그들은 믿고, 그들의 계시가 완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배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면은요, 그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냐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냐? 어떻게 천국을 사모했냐?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씀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비밀,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믿음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죽을 때에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포함해서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앞전에 언급했던 아벨은 믿음으로 딴 사람들하고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에녹은 그의 삶은 달랐습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 때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의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믿음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죽었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그 삶을 영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고향을 가게 되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같이 또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비록 불신자이고 심지어는 이단까지 있을지라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그들과 잘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도 우리가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상의 이름으로 또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더라도 그를 우리는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야구 이야기가 좀 오늘 나오는데요, LA 다저스라고 하는 팀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어요. LA 다저스 하면은 박찬호가 활동했고 지금은 류현진 선수가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온 국민적 관심이요, 국민적 뉴스입니다. 아마 류현진 선수 하면은
삼척 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선수는요,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와 다른 클레이트 커쇼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커쇼라고 하는 투수는요, LA 다저스의 1선발입니다. 최고의 투수입니다. LA 다저스의 최고의 선수 하면은 이미 전 미국의 최고의 투수입니다. 이 선수가 받는 연봉이 120억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십억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120억 원. 응? 예, 한 달에 그냥 1억 원씩 그냥 월급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좀 많이 들었는데 11조 1천만 원이야. 그런데 11조 1천만 원이 맞네요. 예, 생각이 복잡해지네요. 그런데 이 커쇼라는 선수의 어린 시절은 아주 불행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헤어져 가지고 어머니 밑에서 크게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감리교 신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커쇼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이지만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좀 더 좋은 학교, 그리고 이 아이의 그 스포츠에 은사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굳건하게 커면서 믿음으로 큰 것입니다. 청년이 됐어요. 어머니를 잘 돌보고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는 대학을 가지 않고 프로를 택했습니다. 다저스 명문의 아주 뛰어난 선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 하니까 잠비아 세계 선교 센터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잠비아에 있는 고아들을 돌보는 거예요.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곳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꿈을 가졌어요. 고아원을 세워야 되겠다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삼진을 한 번씩 내가 할 때마다 100불씩 헌금하겠습니다. 커쇼는 원래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수없는 삼진이 나오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요, 그냥 삼진 해버려. 그래가지고 삼진이 지금 얼마나 많이 돼가지고 커쇼는요 미국 최고의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한 말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딴 사람한테 예수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어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야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 한 주의 삶, 이 모든 삶이 바로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정인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님은 쓰게 하셨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시작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성령으로 출발했지만 그들은 자꾸 육체로 마치려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연약한 믿음으로 배교하고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그런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을 드러내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희미했다. 그들은 천국이 희미해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는데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인내를 가짐으로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